만나서 반갑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 한 곡 함께 불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여기서 가나안 쉼터에서 나는 가장 제일 오래 지내고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일 오래되신 분 몇 년 됐나요? 20년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서 20년을 있는다? 그러면 이분은 여기 터줏대감이에요. 그거 무시할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사람이 한 곳에 머물러서 오래 있다라고 하는 건 그만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정이 들었거나 다른 곳이 두렵거나 그리고 그곳이 너무 좋아서 그 어떤 곳으로 가자 해도 절대로 나는 못 간다. 여기가 천국이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아무리 잘해줘도요, 나가서 보면 여기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건 많고, 실질적으로 좋은 게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객지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는 떠나봐야 알지요. 고향을 떠나봐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는 사람 다수는 고향의 소중함을 모르고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눈물 흘리고 울려고 내가 왔나 웃으려고 내가 왔나 그러고 코는 석자나 빠져갖고 그래 봐야 그제서 고향으로 가고 싶다. 그런데 체면 때문에 고향을 못 가지요. 실패한 모습으로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성공해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실패한 사람들로 그 땅으로 데려가고 싶지는 않다 그 말입니다. 무엇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데 아무런 부족함 없이 연약함 없이 무능함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만세상에 드러내는 민족으로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하나님께는 있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것이 뭔가요? 그것이 부족함이 없고 젖과 꿀이 흐르고 땅을 파면 거기에 뭐가 있다? 철이 있고 동이 있고 건축 자재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지하 자원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런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농사하는 데는 가뭄이 없고 기근이 사람의 기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질병이 없고요. 거기는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만 풍성한 곳이라는 거지요. 거기 들어간 사람들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서 이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충족되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대상이 달라요. 말씀은 같은데 대상이 달라요. 뭐나 하면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나온 군대 요원으로만 장성으로만 60만 3,550명.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뭘 했어요? 정탐을 하고 와서 저주를 했어요. 우리를 그곳에
가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불평을 하거든요. 누구만 빼놓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날짜로 계산을 해서 하루를 1년으로 따져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40년을 훈련시키는데 무슨 목적을 갖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낮추고 너희들을 시험하고 너희들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게 하시는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한 자가 되는가, 낮은 자가 되는가, 순종하는 자가 되는가, 이것을 만드시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40년. 그런데 40년 동안 이들이 먹는 것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서 무엇을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6일 동안은 이것을 거둬들이되 7일째는 거두러 나가지 말라 했는데 6일째 되는 날은 며칠분 준다고, 이틀분을 준다고 나가지 말라 했는데 7째 되는 날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지요. 나간 사람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악한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준인 거예요. 엿새째 되는 날에 이틀분을 거두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7째 날에 또 가질러 갔다.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그런데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양을 재봤더니 뭐 하더라? 똑같더라. 자, 먹는 것 40년 동안 한 가지 메뉴를 가지고 하루 3끼, 그것도 40년 동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먹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 저 사무실에 딱 들어오면요, 낮에 들어오면 성철 씨가 이 타이프 치는 소리가, 이 키보드 소리가 굉장히 요란해요. 아주 요란해요. 근데 그 뭐 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 쓰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쓸까요? 성경 전체 쓰기까지 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40년 동안 하라고 하면 저 사람 할까요 말까요? 넌 40년 동안 타자만 쳐라, 성경만 계속 써서 내라. 40년 동안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의 의지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넘쳐나도 4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것만 쓰라고 하면 쓸 사람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40년 동안 만나만 먹어라,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돈 전혀 안 들어요. 매일같이 나가서 하루분만 걷어들이면 돼요. 내일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일 걱정 언제 하라? 내일 하라. 오늘 은혜? 오늘 족하다. 그런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나 한 가지만 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못마땅해서 무엇도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그 메추라기 주고 나서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님께 불평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그들이 아직 그 고기를 삼키지 않고 이 사이에 고기가 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의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으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농사도 짓지 않아요. 농사 짓지 않는다는 거는요,
거름도 준비 안 하고 땅을 고를 필요도 없고 씨앗을 뿌릴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데 너희 선조들도 몰랐고 너희 후손들도 모를 양식을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에 연약했던 아녀자들,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해 올 때에 이들이 자기 아녀자들이 죽게 생겼다 할 때 그들이 말하는 연약한 아이들, 군대에 징용되지 못할 어린 아이들, 아녀자들, 이들 외에는 그 광야에서 뭐 했다? 60만 3,550명은 죽은 거예요. 40년 동안. 그리고 그 아녀자들과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로만 먹고 산 사람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성장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몇 살이겠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 중에는 40살이지요. 요 사람들은 태어나서 엄마 젖대면서부터 먹은 건 만나밖에 없는 거예요. 메추라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매일 먹는 거예요. 그걸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 여기 살아남은 이 사람들은요,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아버지도 죽고 형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매일같이 죽는 것만 보고 산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고 몸소 체험하면서 깨달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 신세대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에 내가 산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여기 20년 됐다고 하는 분, 20년 동안 여기서 산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단 하루를 살았어도요, 여기서 살았던 분들은 내일 이곳을 떠나더라도 여기서의 삶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뭘 하면 살았느냐? 가나안 교회와 쉼터는 무엇하는 곳이냐?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나님께 절대적 신뢰성과 믿음과 헌신을 다짐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사무실에 내려가 보시면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평안히 윤택하게 행복하게 질 좋은 삶을 살게 할까? 이것에 정신 팔려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부서에, 교회 밖에, 행정기관에 도움을 청하러 다니는 그 노고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야? 자신의 삶의 윤택함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에 대한 윤택한 삶, 그것을 목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누구를 먹이고자?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살리고자 하는 노력, 그거인 거예요. 여길 다녀가신 분들은 여기에서 있었던 것이 지겨울 수도 있어요. 지겨울 수도. 먹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40년 동안 한 가지 메뉴만 먹을 수 있냐? 없다고 그러셨어요. 자, 여기서 예배하는 것 가운데 아까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런 거 하셨어요. 몸만 나와 있는 사람, 억지로 나와 있는 사람도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는 언젠가는 시시때때로
예배 시작이 되면, 그 시간이 되면 아유, 오늘은 좀 안 나가고 싶다, 쉬고 싶다, 습관에 젖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오늘은 솔직히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 방송 설비 고장 안 나나? 일하러 가는 머슴이 그러거든요. 힘들면 농경문화사회에서 머슴은 그러거든요. 아이, 오늘 어디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일해야 되는데 소나기 좀 안 쏟아지나? 밭 매러 가기 힘들거든요. 논 갈러 가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비 오면 쉴 수 있잖아요. 도시의 노동 근로자들 쉬는 날은 언제예요? 비 오는 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노래 만드는 것도 있어요. 비 오는 날은 공 치는 날이요, 비 오는 날은 님 보러 가는 날이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는데도 보세요. 40년 동안을 날마다 예배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이곳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요, 윤택하게 사는 것, 내가 헐벗고 굶주림에 있다가 방황하지 않고 이슬 맞지 않고 때때로 배부르게 먹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하면서 산다? 예배하며 산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산다. 거기는 말이야, 가장 특징이 뭔 줄 알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의 표현, 지긋지긋하게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밖에 안 한다. 그렇게 흉볼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장점이고 특징이고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의 가슴에 무엇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온 정성을 다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거든요. 그 일 하라고 부름 받았거든요. 돈이 목적이면 쉼터에 취직 안 하지요. 돈 버는 데는 장사가 최고라고 노점 장사를 하러 가도 장사하러 가겠지요. 그게 아니에요. 4년제 대학 졸업하고 3년제 대학원 졸업하고 6년 7년 공부하고서 서울시 공무원 월급 타자고 취직하나요? 그것 때문에 한 것 아니거든요. 신용을 회복시켜주고 상실되어 버린 신분증을 재발급받게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오직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까지 나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요?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알게 한다고요? 시험하시고 굶주리게 하시고 광야에서 힘든 삶을 살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멩이로 떡이 되게 하라. 40일을 굶는 예수님에게 너 배고프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내게 보여줘봐. 그런데 내가 요구하는 건 이 돌멩이로다가 떡이 되게 해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알면 뭐 한다?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연 믿게 된다는 거죠. 굶주려도 헐벗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지 않고 순종하게 한다는 거지요.
40년 동안 내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고 물집도 안 생긴대요.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단벌 옷을 입고 산다고 해도 옷 하나 입고 40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40년 동안 어떻게 옷 한 가지만 입고 살아요? 근데 그게 헤어지지 않는데요. 발도 부르트지 않는데요. 포장된 길도 아니고 자갈길, 모래길, 흙먼지길, 전갈이 있는 그런 광야, 그런 데서 발도 부르트지 않는다, 발가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한 건 뭐예요? 사람이 다니는 길은 아스팔트, 시멘트로다가 포장을 해서 되어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포장은 어떤 방법일까? 전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발을 디딜 때마다 거기가 위험한 지역이다.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지역이다. 구덩이가 파져서 앞으로 꼬꾸러질 지역이다. 그건 난 못 보고 그냥 가게 된다. 그럴 때마다 내가 그래도 다칠 수 있는데 안 다치게 된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까지 내 발을 보호하실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뭐나 하면은요, 옛날 신분 사회에서 양반이 길을 가다가 발이 물에 빠지게 되거나 진흙탕이 있거나 그러면은요, 거기를 양반이 어떻게 가는지 아시나요? 종이 거기에 엎드려서 징검돌이 돼요. 등짝을 갖다 대면은요, 상전이 그 등을 밟고 또 한 종이 등허리 갖다가 그 흙탕물에 갖다 대면 종의 등짝을 밟고 건너가요. 양반은 벗은 발에 물 하나, 흙먼지 하나 안 붙이고 그렇게 건너가요. 양반은 절대 거기 흙 묻히지 않아요. 누구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머슴과 종의 희생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사극에서 나와요, 그런 장면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위험 지역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치셨겠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발을 받쳐주실까? 너무도 감동스러웠어요.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신다는 장면에서 말이에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말씀이 무엇일까? 내게서 한순간도 눈을 띄지 아니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보호하심이 끔찍할 정도다, 그 말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잘못하는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그게 아들이다 아니다? 아들이 아니고 사생하다. 히브리서에서 하는 말이에요. 징계치 아니하는 자는 사생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때로는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낮아지기까지 하시는데, 겸손해지기까지를 하시는데, 그래서 시험을 하시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메뉴로 40년 동안 먹이셨다. 우리나라 사람 40년 아니라 평생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음식 있지요. 뭐예요 그게? 뭐예요? 밥.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설교 중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그렇지요. 김치도 빠질 수 없지요. 바로 이건 한국 사람이면 태어나서
밥을 먹으면서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한 가지로만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 우리나라에 밥 없이는 못 살게끔 밥이 최고로 여기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맙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10마디 말씀에서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땅 아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신은 어떻게 생겼을까? 인자하게 생겼겠다. 화를 안 내고 늘 웃는 모습이겠다. 사람들이 생각해서 돌멩이다가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조각을 만들고 철기시대 오니까 쇠붙이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신이겠다 해서 작게 만들어 보니까 성이 안 차. 손에 들어오게 해서는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기는 편한데 좀 더 컸으면 힘이 셀 것 같아요. 1m짜리 만들어요. 게다 집에다 세워놨어요. 5m짜리 만들어서 동네에다 세웠어요. 그것 갖고도 성이 안 차니까 10m짜리 세워서 나라에서 최고로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온갖 행위를 다하면서 치성을 드리면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겠다 해서 나온 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전부 다 우상 숭배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거잖아요. 경배하지 않는 자에게 경배하게 하려고 뭐 한다?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신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자. 그 뒤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로 옮겨오면 내 인생이 고달프다 힘들다 남만 못하다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만 바라고 믿으라고 사인 보내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앞에 나와서 예배당 앞에서 아니면 숙소에서 그러면 또 옆에 침대 사람 깰까봐 못하니까 나오셔갖고 골방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지금 아픈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내게 보내신 사인 같아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믿음이 어떤 건가요? 한 가지 두 가지 양파 껍질 벗기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뭔가 잘못한 게 뭔가 불순종한 게 뭔가 까고 까면서 그 속에서 회개할 걸 찾는 거예요.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나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함을 받았을 때 넘치는 은혜. 그러면 하나님께 찬양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지요. 그 기도할 때 뭘 기도하는 거야?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해 주실 것이고 나는 내게서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 갖고 있는 신앙관, 내 중심의 삶의 모습 이걸 다 버려버리고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내게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서 마지막 날 밤이라고 생각됐던 그 밤에 오죽하면 제자들에게까지 함께 기도하자고 하시면서 부탁하시고 아버지여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십자가를 내가 반드시 져야 되는 것 안 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내게 행하시고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셨던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때 즉각 알아들으신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아버지의 뜻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면 나는 그 죽음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그 죽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 가는 목적이 내가 당장 지금 병들어서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만 지키는 것이라고 하면 이 병도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순종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왜? 이 땅에서 첫날이 하나님 나라의 하루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살려고 더 살고 싶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싶습니다. 더 누리고 싶습니다. 한다 그 말이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는 아름다운 땅에 이르러서 거기는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에서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꿀의 소산지이다. 여기 감람나무가 나오니까 이야기인데 감람류 한 병이요 7,000원 하던 거가 얼마로 변했는지 깜짝 놀랐어요. 11,000원이 됐더라고요. 자그마치 7,000원짜리가 4,000원이나 올랐어요. 시장 물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그런데 여기선 우리는 걱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는 이런 거가 풍부하다는 거지요. 감람나무 기름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먹는 게 어떻게 먹는다고요? 배불리 먹는데요. 결핍함이 없대요. 부족함이 없대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나는 찬송가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 내용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즉 이 말은 내가 지금 당장 굶어 죽어도 병들어 죽어도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이 삶은 뭐예요? 나는 그 어느 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가슴에 있어야 할 것이지 다른 게 있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100%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11절에서 이렇게 바라고 계세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부탁은 뭐예요?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고 싶냐? 그러면 하나님을 잊지 말라. 내가 부족함이 없이 살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을 잊지 말라. 내 인생에 하나님의 보증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을 잊지 말라. 내게 시험이 와도, 내게 부요함이 와도, 내게 기쁨이 와도, 슬픔이 와도 오직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 것이다? 주님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하여 한다? 주를 위하여 한다. 이러면 코로나가 와도
더 큰 질병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코로나 다 겪으셨지요? 안 걸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이분들 위해서 박수 좀 쳐봐요. 와, 대단하세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 쉼터에 계신 분들이 삶을 달리하신 분이 있나요? 없지요.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요, 작년에 연말에 한국에 출장 겸해서 귀국을 해서 서울역 앞에 있는 힐튼 호텔에 숙소를 정하고 말일날 아버님 집에 왔다 갔대요. 내일 1월 1일이니까 나 좋아하는 거 음식 좀 해줘요. 그러고서는 갔대요. 아침에 음식을 다 해놓고 1월 1일 설이라고 이제 오랜만에 식사 좀 같이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목사님이 힐튼 호텔을 찾아간 거예요. 갔더니 죽은 거예요. 40대인데 한국 기업의 외국 지사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영향력이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뭐 맞고 백신 맞고 그런데 경찰에서 부검을 하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거절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의 뜻에 의한 정한 이치인데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하셨는데 이 땅에서 후회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 잘 수행하고 자식들에게 신앙교육 잘 시키며 모범적으로 살다가 삶을 마감했는데 부검문해서 뭐합니까? 그냥 장례식 치르겠습니다. 그게 1월 1일 날 일이었던 거예요. 2월 달인가 저랑 만나서 강남에서 내가 보고 싶다고 전화를 했거든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럼 밥 한 끼 같이 하자. 그래서 강남에 가서 식사 같이 하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난 4월 달에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러고 전화를 했더니 나 지금 공항이다. 미국 가는 길인데 한 달 좀 넘게 걸릴 수도 있어. 그런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귀국하셨대요. 그 미국에 있는 그 며느리와 손자들 그들 대책 세우러 갔던 거예요. 그분이 미국에서 내게 문자 보낸 것 한 가지예요.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자.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자. 그거였어요. 행복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그 행복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보증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날짜 잡혔는데 무슨 말씀을 와서 할까 기도하다가 나 자신에게 한 말이 그거였어요. 석준아, 하나님을 잊지 말자. 그게 성공이다. 그래 따져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게 올해로 42년이더라고요. 78년부터였으니까 44년이죠. 44년이더라고요. 44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까? 너무도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가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세상과 인연을 끊지 못했더라도, 습관을 버리지 못했더라도 그것 버리기 위해서 부단히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까지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나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